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에 잘 때까지 멀쩡했거든요. 근데 자다가 몸살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제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잘 자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컨디션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냥 집에 가서 좀 잘까? 아니다. 앞자리는 추우니까 저기 히터 옆에로 가서 따뜻한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기댔어요. 마치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쉬다가 하나님, 오늘부터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 어디 아프시면 교회에 먼저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 원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주실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특권을 노래하잖아요.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죠. 성경의 대원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대로 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살진 못했어요. 오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약속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노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 올라갔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안성기 씨가 74세에 떠났잖아요. 아니, 모세가 눈도 멀쩡하고 기력도 아주 정정했던 사람이 기도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늘로 간 거예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오랫동안 준비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감격이 컸어요.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이건 뭐 날이면 날마다 도전, 공격,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원망, 불평만 해요. 근데 그럴만해요. 그 땅이 워낙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 인간들을 이끌어 가려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2026년 형통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 이익을 챙기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라? 아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용 100%십니다. 믿부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그냥 이렇게 헛된 말을 안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만나면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밥 먹어요. 밥 먹어. 저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밥 먹자고 이렇게 인사말로 하면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언제 나랑 밥 먹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을 아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새해니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진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쭤보면 그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면 본인은 잊어버리고 없어요.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은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 진짜 기도하겠다고. 제가 그때 즉답을 피하면 제가 기도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대답하기 싫으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핑계 댄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건데. 우리 성도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에게는 혀끝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사람입니다. 독수리 훈련법 잘 아시죠? 어미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알에서 새끼가 나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밀어가지고 벼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합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탁 낚아채서 다시 둥지에 올려놓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떨어뜨립니다. 또 올립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까지. 우리의 삶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꾸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올려주시고, 오늘 찬양 중에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가고 폭풍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찬양했는데,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삶이 자꾸 떨어지지 않아요? 왜 이게 반복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수야, 넌 통닭이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살만 찌면 안 돼. 대수야, 넌 공작이 아니야. 우아하게 이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보이는 외모만 가지고 안 돼. 넌 독수리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괴롭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유로워질 때까지, 날아오를 때까지. 지금 충북 진천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정말 피땀을 흘리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려고 국가를 대표하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 같아요. 뛰어! 코치와 감독이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완벽한 코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감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거기에서 엎드러지면 안 돼. 너는 독수리라고. 날갯짓을 하라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기는 자 위에 걷는 자 있고 거는 자 위에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날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독수리십니다. 전능하신 독수리십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 목장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는 시골에서 봤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할 일 없어요. 어차피 거름 다 줬고 하나님이 비 주시고 때를 따라서 계속 양분과 햇빛을 주십니다.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주님께 붙어있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게
hold to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한이 이혜리도 특송을 하고 청년들도 와 있고 우리 자율이도 와 있고 한데 자원이도 와 있는데요. 성경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경 몰라요. 신학자도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엄청난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고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계속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이거 목소리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진짜 목표는 그렇게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인격, 인간관계, 자연환경까지 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히브리어는 라다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세기의 산업혁명 때부터 이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착취를 한 거예요. 짓밟고 이용만 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됐더니 자연이 망가졌어요.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 인간이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2020년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복이 되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회복시키고 지옥에 갈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자연까지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52년 동안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 개인과 가정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사회와 자연까지 관심을 갖고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희망상자에 대한 구제연금을 계속 했는데요. 계속 해주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때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 선물만 전달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적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친구나 가족이 없잖아요. 다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답인 거예요. 가정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거든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죠. 각 목장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진보적인 관점입니다. 소외된 이웃의 그 약자들의 권리를 관리를 좀 증진시켜 주는 거예요. 권리를 증진시켜 주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의 편에 서주는 것입니다. 또 보수적인 입장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해서 정권을 창출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진정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인데 전부 다 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돌을 떡으로 바꾸라. 이거 경제력, 돈입니다. 둘째, 괜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우와,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볼 거라고. 인기, 명예, 이것도 힘이죠. 엄청난 힘이죠. 다음, 세상의 모든 화려한 부귀영화 다 보여줘요. 사탄한테 절해라, 예배드리지 말고 마귀에게 굴복해, 다 줄게. 세상 부귀영화, 이것도 힘이죠. 예수님은 다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진짜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세상이 변합니까? 우리는 세계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다 없어집니다. 진정 인간 역사를 바꾼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신 분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바꾸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힘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이것만이 진정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이 희생과 헌신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진짜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됩니다. 올해는 각 목장이 1년에 한 사람 세례 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이상. 작년에는 우리가 7명 세례 줬거든요. 근데 우리 청장년 목장이 한 목장이 1년에 한 영혼만 구원해서 세례를 주면 35명은 되잖아요. 어제 주일에도요, 29살 청년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한 1년 넘게 교회 안 나가다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 나가다가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둘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셋째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너무 의미 있고 재미있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쳐요. 이러한 특징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런 삶이 실제로 있다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목장이 각 목장마다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삶으로 실천할 때 정말 건강한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최소한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고 사회적 약자 한 명을 품어주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그러면 건강한 가정교회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환경 보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환경을 회복시키는 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적어도 자연을 보존은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앞장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거든요. 저는 작은 것부터 그걸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능하면 종이컵을 안 쓰고 텀블러나 제 컵을 가지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리고 종이도 웬만하면 안 쓰고 이렇게 종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많이 사용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재활용도 하려고 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살림을 차렸거든요. 컵도 많고 그릇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4층 식당에다가 제가 모아놨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 보면 우리 교회에 우렁각시가 많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 설거지를 그렇게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참 축복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구체적인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목장, 교회 전체가 자연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사회적 약자를 실제로 돌보고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결국은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민주주의가 세워졌어요. 만민 평등에 기초한 게 민주주의잖아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니고데모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권력자죠.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 나병, 나환자들, 이런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이야기 나눠주시고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해서 가족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거든요.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정신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불러주신 군사입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항상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럼 간신히 한 영혼 구원하거든요. 진리로만 우리의 허리띠를 띨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의 심장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가정에 가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 평화는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누가 불신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때려 부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떠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으세요? 한 심리학자가 이 불안함,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줬는데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할 때, 뭔가 두려울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실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그때 조용히 앉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게 계속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겠죠. 회사에서 인정을 계속 못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정이 막막해지겠죠. 먹고 살 게 없겠죠. 아내한테 혼날 거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굶겠죠. 계속 굶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서 죽겠죠.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 가죠. 죽으면 천국 가죠. 해피엔딩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근데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 죽는 자는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잖아요. 잘 안 죽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로 불안할 게 없죠.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따져보면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죽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차라리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사람 세상이 못 말립니다. 마귀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셔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